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복된 미국 생활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 세상이 다스려진다고 인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앞의 사람들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판단과 의지 그리고 수고로 이 세상이 이끌어진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첫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인들 중에도 두 번째 부류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내 삶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라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나가실 때 인격적으로 이끄시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라고 강요하시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도하심을 깨달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었던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은 20이라는 아주 적은 물질에 미대한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면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양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만나고 난 후에는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혔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으로 판 자라.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면서 이제 큰 권력을 갖게 된 요셉이 자신들을 혼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런 말을 형들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쌓아진 훌륭한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물론 오랜 시간 인격 수양을 통하여 사람들의 성품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자신에게 큰 어려움을 준 형들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많은 인격 수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형들을 만나기 전에 노예 신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자신을 애굽 생활을 하게 한 형들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감옥 생활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만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 준 후에 이렇게 그 관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감옥 생활도 했던 요셉이었지만 형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외롭고 힘들었던 애굽에서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깨달음을 형들에게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도 요셉처럼 나의 삶 속에 생겨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생각지도 않았던 나쁜 일들이 생겨나면은 Why me? 하면서 속상해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수록 내 삶은 점점 더 공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 삶 속에 생겨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도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보낸 후에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을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신 것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가족들과 민족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놀라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살아온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생겨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신앙인들조차도 세상의 방법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삶은 힘들고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 생겨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보다도 더 크고 강한 믿음과 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으로 하여금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옮겨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정착을 잘하고 있었던 하란 땅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옮겨가게 하신 땅에 도착하자 그 땅에는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실망을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은 큰 낭패만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은 심한 기근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의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창대하게 해주신다더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이사를 가면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심한 기근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일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구했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스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섭리를 깨달았을 때에는 요셉처럼 온전히 그 섭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노력하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자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며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노력을 할 때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생겨난 많은 일들을 보면서 불평과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이나 또 나쁜 환경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와 환경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섭리하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